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사역,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 왜 꼭 그렇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뭘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전 약 5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예언하셨어요. 말씀을 몇 년 전에 선포했다? 몇 년 전에? 500년 전에. 사람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놀랍고 신기하다. 야,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신통력 있는 사람이다. 아니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전에 그러더라고요. 잠실이 거기가 그 잠실은 누에를 키는 곳이에요. 그게 잠실이에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버려진 동네. 근데 100년 전에 그 땅이 개발될 거다. 땅 사놨으면 어떻게 됐어요? 떼부자 됐지. 여러분, 이 몇 년 후에 일어나도 일을 몰라요. 그런데 500년 후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래네. 여러분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요. 말씀은 변치 않아요. 늘 하는 얘기만 2000년 전에 이 말씀이요, 아니 모세 때 이 말씀이요 1.1도 안 변하다니까. 지금도 이 말씀, 예수님 이제 이 세상 끝날이 고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 말씀도 바꿔지지 않고 변경되지도 않고. 여기 보시라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귀 새끼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자 쓰임을 받자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나귀 새끼가 영광을 받게 됐어요. 나귀 새끼는요, 그 나귀 새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나귀 새끼,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볼품없고 연약한 나귀 새끼, 하찮은 나귀, 별 볼 일 없는 나귀 새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셨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 환영을 받았고요. 박수와 환호와 최고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귀 새끼의 영광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귀 새끼의 영광. 나귀 새끼의 영광. 예. 성탄절 때 자주 듣는 말씀이 구유의 영광이거든요. 그 같은 의미라고 봐요. 구유는 평소에는 짐승의 먹이통, 여물통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먹이통, 여물통 주목하지 않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요. 그거 그냥 버려진 존재야. 그런데 어느 날 그 마구간에 한 젊은 남자와 만삭이 된 여자가 와서 여건방이 없어가지고 그 마구간에 묵게 됐는데 마침 해산할 때가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자기 구유에 뉘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보고 절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때까지 그 구유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존재였어요. 비천하고 천하고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눕혀지자, 예수님이 쓰시니까 그 구유가 인기 있는 구유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과 찬송과 경배를 받는 영광의 구유가 됐어요. 같이 합니다. 구유의 영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예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 식물이고 동물이고 하나같이 인기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찬과 환영을 받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질그릇의 보화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질그릇이요, 싸구려 그릇이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천하고 막 쓰는 볼품없는 그릇, 질그릇,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하고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가지면 보배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는 더 이상 싸구려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를 가진 세상의 최고의 그릇, 영광의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나귀 새끼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아멘. 나귀 새끼가요, 좀 힘은 들지만, 힘은 들었지만, 왜 힘이 들었을까요? 나귀 새끼잖아.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숙달이 안 됐어요.
짐을 실어보고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태우니까 무겁지, 힘들지.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달로 놀러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 예수님 믿고 또 주일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 믿고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보람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행복하고 영광에 산다는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릴 때부터, 우리 학생 때부터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예수님 모시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정말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보람 있고 행복하고 영광 있는 삶을 삽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1절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첫째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승리한 왕이 입성할 때 주로 무엇을 타고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역사극도 안 보죠? 네. 개선장군 승리한 왕은요, 말을 타고 가요. 말도 어떤 말을 타죠? 예? 흰말, 백말을 타고 아주 보무당당하게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은 승리하신 왕인데, 승리자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데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죠? 나귀 새끼.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겸손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겸손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쓰임 받고 천국 가는지 아십니까? 누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여기 예수님 겸손하시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스가랴가 500년 전에 한 예언이라니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 하셔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공의의 왕이시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고요, 그런데 겸손한 왕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자신은 어떤 분이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여러분 그분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몰라. 아니 왕이시라니까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병도 많이 고치고 막 어마어마한 일 하시면 막 자기를 드러내고 PR 시대잖아요. PR이 뭐래요? 예?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면 자신을 막 드러내고 막 기적을 행하면서 이거 봐라 막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요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소리를 들리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막 죽은 사람 살려내고 막 그러면 내가 플래카드를 해서 달 거예요. 삼창교회 막 기적의 종이 왔다. 다 와라. 막 그럴 텐데 주님은요 엄청난 일을 하신데도 전혀 항상 겸손하고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빌립보서 2장 4절, 5절로 8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물자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같이 되셨고.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본체 제2위 되신 하나님과 동등해요. 동등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겸손하셔서 비워서 뭐가 되셨고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가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 왜 빌립보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반드시 거기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거기에 화합이 있고 평화가 있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분쟁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에게 한 성도가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기독교 제일 큰 덕이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이니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덕은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니라. 겸손해야 구원받습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겸손해야 쓰임 받습니다. 사람은요
조그만한 남보다 좀 더 배웠다고, 봐요, 남보다 돈 좀 더 있다고, 조금 더 권세가 있다고, 남보다 좀 잘생겼다고, 뭔가 조그마한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교만해요. 교만은 독약이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이렇게 사람이 되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라고 섭섭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진짜 높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의 삶을 일생 사셨어요. 평생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큰 말 100마를 타시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주님은 승리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꼭 겸손의 삶을 평생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겸손해야 구원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겸손해야 쓰임 받습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겸손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늘 겸손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늘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려고. 자,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같이 볼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구에 얹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뭘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나귀는 주로 무슨 용도로 쓰는 짐승인지 아십니까? 나귀, 당나귀, 예? 짐을 나르는 용도로. 말은 언제 써요? 전쟁할 때, 경주할 때, 경주마 아시죠? 그리고 위험 있게 행진할 때, 그때는 말 타보셨어요? 제주도 가서 말 한번 탔어요. 제주도 가면 말 타잖아요. 이 사람들 제주 한 번도 안 가봤나 봐. 제주도 가면 말 타요. 무섭더라고. 저는 낙타를 한번 타봤는데 중동에 가서 낙타는 더 무서워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보람 사거리에 있는 그 권사님이 낙타를 타가지고 딱 일어서는데 엄마야 그러더만은 내릴 때까지 막 계속 막 고함을 지르는 그때가 그 권사님이야.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내가 막 안정을 시켰어요. 권사님 괜찮아요. 그런데도 낙타 타고 막 얼마나 무서워 벌벌 떠는지 내가 그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낙타를 어떻게 탄지 모르겠어. 말요. 여러분 말도 타는 거 경주할 때, 여러분 행진할 때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요, 짐을 져 나르고 일시키고 구준질할 때 꼭 나귀를 썼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민족의 짐을 져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이벤트, 중요한 퍼포먼스, 예표고
표징이었습니다. 나귀를 주님이 타셨다. 우리의 짐을 져주러 오셨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 짐이 있습니다. 짐이 많습니다.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요? 짐보따리가 많어. 그 전에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양사은 씨입니까? 저기 가는 저 늙은이 무슨 짐을 많이 졌는가.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웬 짐이 그렇게 많냐고. 인간은 참 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세 가지, 물론 뭐 100가지도 되고 그렇지만 크게 세 가지 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하고 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짐이 뭘까요? 예? 무슨 짐? 죄의 짐. 두 번째는 인생의 짐. 그러니까 인생의 짐이니까 뭐냐고. 두 번째는 질병의 짐. 세 번째는 생활의 짐.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보세요.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80억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80억 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사는 사람들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의인은 이 지구촌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 죽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고생하다가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죽습니다. 예, 죄 때문에. 그러면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죄인은요, 죄 가운데 힘들게 사다가 결국은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그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 죽을 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장송곡이 아니고 환송가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죄인인데 죄 문제를 자기가 노력해서 해결하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죄는 뭐가 없으면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죠? 피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는 우리 피가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죄 없이 탄생하신 그분, 죄 없이 사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 저와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해결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 제일 큰 문제, 제일 큰 짐, 무거운 짐,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죄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행하고요,
선행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돼요. 짐승이 피를 흘려서는 안 돼요. 구약에는 주님 오시기 전이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랬어요. 그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것을 예표하는 거였지 그게 진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었어요. 드디어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우리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만 뜻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의 짐, 이거 평생 우리 따라다녀요.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등에다가 잔뜩 짐을 지고 가는데 이게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굴러도 안 떨어지고 벗어도 안 떨어지고 이게 딱 붙어가지고 죄의 짐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이 죄의 짐이 싹 벗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짐을 다 져주시고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무슨 짐을 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질병의 짐. 병 들면, 큰 병 들면 꼭 큰 병이 아니라도 병 들면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 병 들면 크고 작은 병, 어떤 병이라도 병 들면 고통스럽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믿음 생활도, 가정 생활, 사회 생활도 어려워요. 병 들면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 우리의 짐을 져주니까, 질병의 짐을 져주니까 우리의 모든 병, 크고 작은 병, 오래된 병, 고질병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어떤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어떤 병? 38년 된 병. 여러분 병 아직 38년 안 됐잖아. 더 된 병도 있습니까? 38년 된 병.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혈루증. 혈루증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죽어. 왜? 이제 돈도 없고 돈도 떨어졌어요. 이제는 병원도 가도 갈 데도 없고 의사도 이제 소용없고 이제는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이 고쳐진 줄 믿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각종 질병, 중풍병, 나병, 손 마른 병, 뭐 하여튼 각종 병을 다 고쳤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2025년 8월 31일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병 고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영규 목사님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분도
막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병이 참 많이 들었더라고. 그런데 그 치유의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말씀을 10,000번씩 외쳤대. 믿고 말씀을 믿고 외쳤어요. 몇 번 외쳤다고? 10,000번. 수도 없이 외친 거야. 네. 희한하게 고쳐진.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렸지만 나경일 목사님 급성 간암으로 죽어가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게 자기가 죽을 때요, 보니까 그 장례를 몇 번 했는데 맥박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걷어지냐 그러면 저 발끝에서부터, 왜 심장 먼 데서부터, 여러분 여기 맥박을 짚어보면 이렇게 툭툭 튀어요. 이게 지금 피가 이게 순환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는 맥박이 이렇게 멀리서부터 차츰 여기 와서 심장이 딱 멎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겠더래. 와, 이게 이제 내가 죽어간다. 근데 말씀을 붙잡았대. 이사야 5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 그 말씀 가지고요, 막 배도 이렇게 급성 간암이어 가지고 남산만 해지고 막. 그런데 밤새로 외쳤대요. 얘들이 와가지고 아빠 죽으면 안 돼. 교회에서 장례위원회가 준비돼 가지고요,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장례할 건지 다 그렇게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막 죽나보다. 그럼 누워가지고 말씀을 막 외웠어요. 그가 채찍에 막 너에게 나무 얻었나니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런 말씀들을 막 수시로 외쳤는데, 의식이 없으면 또 이제 죽어가니까 깜빡하면 이제 죽나보다. 그러다가 또 의식 돌아오면 또 외치고 밤새도록 그런 거예요. 근데요, 아침이 되니까 이 뱃속이 부글부글하더래. 그래가지고 뭐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사모님 옆에서 간병하고 있었으니까 좀 그 병원에서 환자들이, 여러분 그 용변 받는 그거 있어요, 가져라고 그랬는데 막 그걸로요 몇 개를 그냥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이 복수 찬 거 다 쏟아내고요 나와버렸어. 아멘. 박수 쳐야 돼. 살아나 버렸어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죽어가던 사람이 뭘로? 말씀의 능력으로. 아멘. 저도요 병에 자주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렇게 나이가 조금 있잖아요. 연세들 앞에서는 제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도 지금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많이 나, 아픈 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때마다 저는 병원 안 가고요, 말씀으로 고친다. 진짜로. 저도 막 최근에도 막 다리도 아프는데도 내가 막 또 이빨 아프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빨도 막 여러 군데 막 제가 다 났었어요. 병원 안 가고 났었어요. 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요 병원도 의사도 약도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모든 병을 고쳐 주십니다. 모든 병의 짐을 져주신 예수님, 다 병 고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그래 병원 좋아하고 의사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오늘 또 말씀으로 병이 고쳐진다니까. 성령으로 고침 받습니다. 이 일상이 돼야 돼요. 뭐 어디 가면 고친다더라. 물론 거기 가면 고침 받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성령 지금도 역사하는데 막 여러분 막 자꾸 외치세요. 믿고 외치세요.
막 잘 안 믿어지만 머리를 흔들면서 막 외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생활의 짐이 있습니다. 생활의 짐이 뭐죠? 생활의 짐. 봐요. 뭐요? 생활의 짐. 돈. 내숭 떨고 있네. 경제 문제, 물질 문제가 돈이야, 돈. 돈 문제 힘들어요. 그건 또 잘 안 해. 힘들어요. 우리 거의 모든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다 뭐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야. 염려, 근심, 걱정 다 알고 보면 돈 문제야, 돈.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하시고 이 경제 문제, 물질 문제는 나몰라라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요, 경제 문제, 물질 문제, 생활의 짐, 돈 문제도 짐을 져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의 짐을 져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일단 믿어야 되고요, 맡겨야 돼요. 아멘.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지요? 그러니까 불신앙이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신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활의 짐 져주시고 물질 문제, 돈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봅니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시편 68편 19절 같이 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언제 짐을 져주신다고? 날마다. 오늘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내일도 져주십니다. 365일 죽을 때까지 져주십니다. 이야,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이 죄의 짐, 질병의 짐, 생활의 짐을 져주십니다. 내 모든 짐을, 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굴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영접했다 그랬어요? 8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네, 일단 열렬히 환영했고요.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열렬히 환영하면서 어떻게 영접했다?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또 손에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이제 들고, 그 마태복음에는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 그랬어요. 종려나무를 건들며 영접했어요. 겉옷은 유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재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겉옷을 길에 편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일 귀한 분으로, 소중한 높으신 분으로 영접한다는 뜻이. 낙이 타고 가시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 펴드렸단 말이에요. 종려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것은 예수님을 승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맞이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종려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승리. 그러니까 자기 옷을 깔고, 어떤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은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며 찬송했어요? 뭐라고? 호산나. 찬송할 주의 이름 모시는 이여.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호산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죽음과 마귀의 사탄의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끝으로 호산나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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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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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학생 여러분,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구원 받아서 짐을 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짐, 내가 지면 힘듭니다. 죽어납니다.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 교회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나 자신, 내 개인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영접하셔서 다 구원 받으시고 쓰임 받으시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사시고 구원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다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